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맞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신이 계신지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세상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책, 바로 성경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책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라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서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이것은 성경책이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자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선 바로 진화론이 좀 더 허구였다. 그리고 그 진화론자들의 일개 개인들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세상에 지금 어지럽혔다.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바로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이 인격이다. 동물이 만약에 뭐 진화를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묻고 살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인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이 인격이라는 것은 이 신으로부터 뭔가 부여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인격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뭐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글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인성을 치니까 이래 나오더라고요. 배려, 소통, 정직, 예절, 존중, 책임, 협동, 효 이렇게 8가지 덕목으로 이렇게 인성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8가지로 정리해놨다 뿐이지 실제로 뭐 이 사람의 이 인성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겠죠. 성경에도 일단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의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사람에게 가지는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사람에게 주어진다, 가지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또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이 좋은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는 또 이 나쁜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여러분, 이제 동물들이 우상숭배하는 거 같습니까? 여러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동물들이 그 방탕한 거 봤습니까?
동물들이 술 취하는 거 같습니까? 동물들이 투기하는 거 같아요? 동물들이 이단하는 거 같습니까? 예, 사이비 종교 이단해가지고 막 동물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 동물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다른 부분은 사람에게 있는 이 다른 부분, 이 인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개소리죠, 개소리. 이런 소리에 현혹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태평양에 가면은 그쪽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근데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어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면은 야자 열매 안에다가 땅콩을 한 건 넣어 놓는다. 그래가지고 이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딱 놔두면은 이 원숭이들이 이 땅콩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는 손을 덥석 집어넣는데요. 덥석 집어넣고는 땅콩을 웅푹 친답니다. 웅푹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원숭이 잡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왜 도망을 못 가느냐? 땅콩을 못 넣는 거예요. 땅콩을 이렇게 놔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땅콩을 못 넣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동물이 지병이 났다 보니까 이게 땅콩을 잡고 이걸 놔야 빠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사람과 동물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자꾸 동물에 비교하는 것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디다가 지금 사람을 뭐 개나 이 원숭이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없느냐면은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도 하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본능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동물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이 인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격. 이 동물에게 없는 것들이 있다. 동물에게 없는 것. 동물은 그냥 막 먹고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는 거지만은 사람은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인격,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사람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지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케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플러 유명한 사람인데 인간이 아메바 존재였다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뭐 아메바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메바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동물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왜 비교가 할 수 없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다 보면은 창세기 보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그런 인격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 신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여러분 동물이 죄책감 느낀다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죄책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도둑질 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구글구글 심장이 드글드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들 보면, 살인자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드글드글 거려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헬라어로는 시네이테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함께 안다라는 함께 안다. 무엇을 함께 아느냐? 보편적인 선을 안다 이야기. 보편적인 선.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왜 거짓말하고 이러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무엇은 잘못 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가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약에 학대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학대하고 나쁜 짓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합니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도장이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심이 없다. 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짐승이랑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은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이게? 여러분, 동물이 양심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 도대체 이 우리의 성품과 이 양심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뭐 동물도 우리 사랑을 하죠. 저기 출산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도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장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영혼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신의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누구한테 왔을까? 그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신이 있어서 그 신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려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이 내려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이 빈 공간이란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서의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항시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신을 찾도록. 왜 신을 찾느냐?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시 이 신께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 여러분, 동물이 신을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 신을 찬양하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리더십. 이 사람에게는 이 사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하면서 상권 분립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법치주의,
사법부 법치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법으로 통치하는 거 봤습니까? 이런 거. 도대체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도대체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사람에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리더십의 그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있는 그 다스리는 그 권한, 리더십을 사람에게 줘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받아서 리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이 없으면은 이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도덕, 윤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그 동물들 보면은 그냥 밥만 먹고 살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데 그 도덕과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과 윤리가 사람에게 또 이 도덕과 윤리가 있다는 것은 그 높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그 지혜,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 높은 어떤 존재가 직접 가르쳐 줘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서 뭐 지식을 아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저절로 지식을 아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지, 저절로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동물과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은 이 꿈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꿈꾼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사람은 좀 특이하게 이 꿈과 환상을 봐요. 사도 바울도 환상을 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봤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 사도 요한도 환상을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이 영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영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영혼.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근데 동물은 그냥 먹고 죽으면 땡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도대체 이 영혼은 어디서 온 것이냐? 영혼을 누가 줘야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줘야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해서 영이죠.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이런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신이 아니고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신이 죽지 않는 신이 영이 있어서 그 영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줘야지 우리도 맨 그 영으로서 영혼이 존재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영혼을 준 자가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저절로 영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 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명만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자연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신이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연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겠지만은 이 인간도 이런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봐라, 이거 하나님 얼굴 보이라 했지? 그 하나님 봐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뭐가 아닙니까? 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빌립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거돼봐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부모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마리아의 뱃속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들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해야하냐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시는 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이 네가 곧 태어날 구원자가 예수, 이름이 예수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그러냐?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했어요. 예수님의 성경의 7대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수도 많은 사람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7대 기적을 뭘로 봤냐면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물질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졌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를 그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사람은 무리를 못 걷습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폭풍을 멈췄습니다. 폭풍은 사람이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계 사람들이 재난이라고 해요. 재난. 이것은 천재다. 왜 천재냐? 이것은 사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재를 멈추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 태풍을 못 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병 환자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고쳤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뭐냐? 눈이 완전히 시력을 마시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료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창조밖에 없는 거예요. 눈알을 창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눈알을 창조하신 분 누구냐? 예수님. 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눈알을 창조 못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350가지가 넘는 그 구약의 모든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 유일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거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행하는 그 일로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뭐 어떤 행하는 일?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50제가 넘는 그런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것, 그리고 또 기적을 일으키신 것, 이런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알죠?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구원자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전원자가 뛰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구원자만 할 수 있는 것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40일 동안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보나 마나 또 뭐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또 거짓말이다 익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물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500명이 또 보는 데서 올라갔어요. 또 괜히 혼자 있다가 몇 명 있다가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또 뭐 아이고 뭐 좀 그 성취했는 것도 거짓말이다 익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불러 모아가 내가 언제 성취하니까 다 모아라 해가지고 다 모여돼서 500여 형제가 그 보는 데서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그 한 분,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모든 성경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뭐 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이 맞다는 거, 그리고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고 살아남을 통해 가지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고 되십니까? 다 순교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거짓인데 가서 죽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거기에서 올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다. 마음속에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반드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진리들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요. 인간은 바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은 전부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수학 공부를 하듯이 다 책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받는 방법, 재산 받는 방법,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덕과 윤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책을,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니까.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다 증거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가지면 안 돼.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그냥 진실을 외면한 거예요. 외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 죄로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죽었다 살아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땅에는요 온갖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난무. 그러니까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 거짓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빨려가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의 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고 뭐 어떤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도 사기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 받고 막 이런 논문을 올려놓고, 그래 나중에는 또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면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바로 서서 모두 다 여러분 낙오하지 않고 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